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왜 나누어 줄 것인가 9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은혜로 된 우리 심령이기 때문에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제목의 말씀, 주제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말 어려운 말을 쓰는데 이건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내가 어떻게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왔는가, 살아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의 나됨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이 그냥 주변 것에 많은 관심을 갖다가 어느 날 손 탁 놓고 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에 대해서 깊이 알 때, 자기 자신을 알 때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의 신앙생활 하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나됨을 우리가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주변에 있는 건 다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나의 나됨만 내가 갖고 가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 옷도 벗어버리고 저 옷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 주변 것들 다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잘 가꿔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열심히 가꿨는데 이 겨울이 지나니까 다 이렇게 지워버리고 말잖아요. 예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변 것들은 우리가 열심히 가꾸지만 한때 좋을 뿐이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되고 소멸되게 되고 또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의 나됨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와 계속해서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관심을 갖는 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를 내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의 나된 것은 은혜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나의 나됨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을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은혜가 내 뿌리가 되어야 우리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은혜로 되지 은혜에 초점 두지 않고 세상의 철학에 두거나 세상의 사상에 두거나 다른 것에 두게 되면 이제 그럭저럭 자기의 삶은 행복한 것 같지만 그것은 헛된 속임수에 빠져가기 쉬운 거죠. 은혜를 모르게 되면 이제 우리의 나됨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의 나됨을 은혜에 초점둬야 된다. 이 은혜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되는데 그건 대개 먼저는 부모님의 은혜죠. 나의 나됨이 부모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그 중심에 배어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윤리적인 면에서 바른 윤리의식이 없게 됩니다. 바로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바로 인간으로서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순간부터 세상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철이 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철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뭐냐?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게 어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것들을 깨닫는 지식이라고 그럴까요? 지혜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지혜보다 사실 은혜예요. 은혜를 알게 되면 철이 들게 돼. 철학이 생긴 거예요. 가장 인생 철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그의 뿌리가 되고 중심이 우뚝 서야 된다는 거죠. 더 나가서 우리 믿는 자들은 뭐냐? 부모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이 부모님의 은혜는 작은 은혜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는 변하는 은혜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요. 영원한 은혜거든요. 그런 은혜를 우리는 입은 자라는 거죠. 세상에 있는 부모님의 은혜는 어느 날인가 부모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잊혀지고 말게 됩니다. 잊혀지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잊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된 나의 중심에 이 은혜가 우뚝 서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뚝 서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존재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면에서 철이 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육신적인 면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 때 철이 드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알게 될 때 영적인 철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순교하기 어렵습니다. 왜? 순교하려고 목숨까지 가까이 바치신 순간이 왔을 때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 해서 잠시만요 하고서 순교 자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사람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아갈 때에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믿음 안에서 나의 나됨이 이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나의 나됨이 은혜로 되었는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5장 11절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새롭게 된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구원을 이 땅에서 우리가 멸망된 세상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서 함께 거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시고 함께 거하는 삶을 살게 된 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의롭다함을 인정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이 또 뭐로 인정받았을까요? 우리의 선함으로 인정받았을까요?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7절도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따라서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거는 이제 결과적인 것이겠죠. 과정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거든요. 왜? 우리가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는 자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슴푸레 알 뿐이지 실제 구원받기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데 그 부르심마저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게 되면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도 말하고 1장 15절 16절에 가보게 되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너도 부르고 나도 부르고 우리 모두를 다 부른 거죠. 은혜로 부르셔서 우리가 마침내 구원받게 된 거죠.
은혜로 부르시고 또 은혜로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중에서 택해서 직분자로 세우고 또 주의 직분을 감당하게 이렇게 하시죠. 주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렇게 저 택하심도 은혜로 택하였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1장 5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택하심도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은혜로 됐는데 그 결과 구원만 받아서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과정, 부르시고 택하시는 과정까지 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은혜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로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다 은혜로 주셔서 마침내 한 거죠. 그 과정에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시되 영원한 위로와 또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보게 되면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부르셔서 정말 택하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바로 이 구원받기 전에 있는 동안에 영원한 위로를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마저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련의 모든 과정까지 다 은혜로 이렇게 가득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주님 안에서 정말 주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렇게 은혜로 된 것을 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는 결심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15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고한 그것마저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마저 은혜였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은 수고하되 그렇게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렇게 수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고 섬기고 은혜를 모르고 봉사하고 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모르고 하는 모든 수고는 어느 날 폭발합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요 폭발하지 않습니다. 아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알고 하는 수고는요 행복감이 넘치게 됩니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하는 수고는 행복하기보다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왜? 나중에 봤더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자기 건 다 없어진 것 같고 사라진 것 같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풍성히 어느덧 챙겼는데 난 못 챙겼고 그래서 마침내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헛될까봐 이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게 된다면 우리가 애써서 수고한 수고가 또 헛되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애씀이 헛되지 않고 더 많이 수고하는 거죠. 사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하죠.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어찌 보면 거만스러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거만스럽게까지 할 만큼 그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 은혜를 크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더욱더 힘입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이런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은혜는 여기 얼핏 보게 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보니까 은혜는 때를 따라 조금씩 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혜는요 찔끔찔끔 주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한꺼번에 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못 받았어도 한꺼번에 태어났다면 다 받은 겁니다.
부모님이 밥을 해주는 걸 못 먹었고 부모님이 해주는 뭘 못 먹었다 하더라도 그 사주는 옷을 못 입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부모님 은혜 가운데 다 태어난 거거든요.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냥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밥 먹었으면 은혜 받은 거고 옷 입었으면 은혜 받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말한다면 굉장히 우스운 거죠. 우스운 일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주신 거예요. 동일하게 주신 겁니다. 여기 계신 누구 오늘 1살짜리가 왔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기 100세 되신 노인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은혜 주셨어요. 문제는 뭐냐, 그 은혜를 얼마큼 누리고 힘입느냐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고 힘입는 것은 때를 따라 힘입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을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서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이렇게 우리가 지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를 정말 어느 은혜를 구하면 또 성경이 이런 말씀하죠.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마치 겸손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겸손이라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만일 조건부였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가일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춘 대가로 은혜 받는 거지 그 은혜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 사람은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 주님이 은혜를 다 먼저 베풀어 주시는데 겸손할 때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은 자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힘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고 낮추어서 겸손할 때만이 비로소 은혜를 우리가 힘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기를 비우고 낮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은 자들답게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 거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 사실은 은혜를 더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가게 되면 이제 열심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자기가 까먹고 말게 됩니다. 왜 까먹을까요? 다 폭발하게 되고 다 토해내는 것과 드는 거 말거든요.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간혹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중에 은혜 받아도 소용없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청년 때 은혜는 은혜도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연세 드시면 많이 오래 다시면 보면 왜? 청년 때는 뜨겁게 은혜 받고 뜨겁게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틀린 얘기예요. 그분 입장에서 은혜를 그만큼 많이 못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은혜를 많이 힘입었다면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 받아도 소용없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은혜 받아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의 결과는 다 소용없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은혜를 못 누리고 그 일을 했다는 거겠죠. 은혜를 못 누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다는 증거겠죠. 만일 은혜를 누리고 했다면 그는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으면 참 좋아 행복해져 라고 말했을 거예요. 똑같은 입에서 똑같은 말 다른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은혜 받아서 행복하다는 말보다는 은혜 받아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것은 그만큼 그분이 은혜를 못 누렸고 못 힘입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육신적인 면에서 은혜를 이해할 때 쉽게 이해하죠. 어릴 때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다 그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서 은혜라는 건 그때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해봐야 은혜가 뭔지 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성한 자가 됐을 때 자기도 가정을 꾸려보고 이제 가족을 거느려보고 함께 해볼 때 부모님이 은혜였구나 이게 다 이렇게 큰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때쯤 됐을 때는 부모님은 벌써 연로해서 돌아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사람이 먼저 깨달았더라면, 일찍 깨달았다면 더 잘 섬겼을 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여의고서 많이 우는 이유가 그거 같아요. 안타깝고 아쉬워서. 뭐 다른 뭐 있겠습니까마는 이제 정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요, 늦가기처럼 우리가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은혜에 관심을 안 두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분의 은혜가 내가 은혜로 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성경 좀 더 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있나요? 부모님이 오래 한 옛날에 여러분을 키우면서 썼던 일기장을 몰래 읽어본 적 있나요? 못 봤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써놓은 일기장 한쪽만 읽더라도요, 당신은 울 겁니다. 왜냐면 아이를 키우면서 어려웠던 걸 다 막 주목주목 써놨던 일기를 보면, 아, 내가 그때 이렇게까지 아빠는 사람이었구나, 부모님 말 되게 안 들었었구나, 이런 거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그 부모님 은혜를 알려고 그런 부모님이 썼던 글씨나 글이나 이런 것도 읽어보면 더 좋을 텐데, 누가 그렇게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 땅에 바빠서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순간에 그러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아, 내가 그러니 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위해 수고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깊이 알고 이렇게 수고에 더 힘쓰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알다 보면 내가 은혜로 했다는 것을, 은혜로 수고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건 뭘까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수고했는데 수고한 것이 은혜로 느껴지면, 수고한 것 마저 은혜로 느껴지면 당신은 은혜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섬기고 봉사하고 많이 했는데 그게 은혜로 안 느껴져. 에이, 내가 잘못, 괜히 봉사한 것 같아, 내가 괜히 열심히 준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진다면, 마치 손해본 것 같이 느껴진다면 당신은 은혜로 봉사한 것이나 은혜로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처럼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것처럼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은혜로 느껴질 때, 아, 참으로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일한 겁니다. 은혜로 일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일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내 모든 수고와 애씀과 섬김을 통해서 은혜로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려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바로 수고할 때 자기의 수고가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쳤다고 했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로 수고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상대방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상대방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은혜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상대방에 폐 끼치는 거 크게 생각지 않습니다. 은혜로 수고하지 않은 사람들 상대방에 폐를 끼치는 거 이상하게 생각지 않고요, 오히려 더 폐를 끼치고 더 막 착취해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은혜로 수고하지 않잖아요. 세상은 대가를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알다시피 폐를 끼치지 않기보다는 폐를 더 끼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로 일을 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수고하는 방향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은혜의 개념이 없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 초점을 두다 보니까 폐 끼치는 것 전혀 관여치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큰 부자들은 막 착취해 갑니다. 돈 그렇게 많은데도 쌓아놓고도, 억만금을 쌓아놓고도 또 착취해 갑니다. 노동자 임금을 다 뺏어갑니다. 조금 올려주지도 않고 다 뺏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부자는 더 자꾸 부자가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모습들 볼 때 세상이 어떤 원리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대라고 해도 관이 아닌 거죠. 왜 그럴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당연히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 안에서 나의 나짐을 밝히 아시고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기되 다른 여기 모든 사람과 비교하더라도 내가 더 많이 섬겼다 할 만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로 섬기게 되면 그 결국 당신이 은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지름길은 섬기고 났을 때에 후회하느냐 아니면 은혜이냐, 이 둘을 어떤 쪽으로 가느냐는 거죠. 섬기고 난 결과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섬긴 것도 은혜였네 라고 깨달았다면 당신은 참으로 잘 섬긴 거고 잘 은혜로 수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거나 헛된 것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수고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면으로 수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모두도 나의 나짐 자체가 은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중심이, 나의 뿌리가, 나의 뼈대가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요. 우리 영혼이 나갈 방향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이 은혜로 새롭게 되게 해달라고, 나의 나짐이 은혜로 깊이 되었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나의 중심이요 뿌리요 뼈대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수고하고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